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터에 배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몸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떠나서 장마에 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가거라 저 큰 내 바다 향기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물 떠나서 장파에 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죄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위에 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쓰고자 하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쓸 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보화를 오늘도 넉넉히 거두어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6월 25일 뭡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날입니다. 참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안정되고 또
모든 것들이 참 발달되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때 이 나라를 침략한 그 공산주의자들과 맞서서 그 당시 전쟁통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세계 여러 유엔 동맹국들이 6.25 사변에 참여해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또 많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피값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념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자유롭고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것도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이 구원과 나의 이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 우리는 해방을 누리고 사단 마귀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자 아닙니까? 이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희생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어떤 열심, 우리들의 어떤 그 잘하는 것, 선행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였는가, 영접하지 않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며 사느냐 판가름이 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읽을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이 되겠습니다. 딱 펴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뭐 그냥 속으로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입 놔두고 뭐 합니까? 응? 꼭 뭐 먹을 때만 입습니까? 아닙니다. 말할 때 이거 소리 내는데 이 하나님이 입을 주신 거지 꼭 이렇게 먹는 데만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창세기 8장을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경 한 장 읽는 게 뭐 큰 대수냐 싶지만은 대수입니다. 뭐 속된 말로 성경 읽는 거는 사람이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세상에 온갖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은 발간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천 종, 수만 종들이 날마다 이게 기록되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베스트셀러가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냥 폼으로 저 유럽에 가면 아마 성경책이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폼으로 다 사놓고 있습니다. 그 읽지도 않는 거 사놓아 본들 뭐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보여주듯이도 그렇게 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펴서 날마다 읽는다는 것은요, 어떤 그 강산을 뚫고 들어가면서 온갖 진귀한 보물을, 즉 뭐 금을 얻는다든지 또는 뭐 은을 얻는다든지 또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들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목사니까 뭐 당연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막 그러는 삶을 살지만은 솔직히 고백드려서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의무감 또는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읽어 갔다면 성경 읽기를 유튜브로 시작하면서는 정말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그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화들을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찾아온 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뭐 제가 이건 설교는 아닙니다. 내가 설교하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저는 아직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라든지 또 성경에 궁금한 이런 자들 또 우리 정말 성경을 한번 읽고 싶기는 한데 혼자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작심삼일이 될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같이 읽어주고 그럼 또 이게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 고맙다고 좀 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니까 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를 이렇게 참 위에서 목사님 좀 쉬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참 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정말 짠합니다. 뭐 제가 어제 아래 저 남해 어딥니까 진도라는 곳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는데 그래 뭐 또 거기까지 가서 내가 또 이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건강도 좀 잘 챙기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권사님들의 말씀이 다 지당하고 맞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참 이 목사를 얼마나 위하는지 저는 몸둘 바가 모릅니다. 거기 가니까 참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무
고맙지요. 참 잘나지도 못한 목사를 어쨌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너무 참 고맙고,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날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읽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들은 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참 왜 저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좀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시간을 참 보내다가 올라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고, 그러나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제 어떤 육신의 시간, 즉 육신의 기쁨, 내 육신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또 뭐 참 그 먼 거리 장거리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 사실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좀 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니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 오늘 우리가 창세기 8장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 7장, 8장에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할 때는 막 온갖 동물들을 만들면서 각 종류별로 만들면서 보기에 좋았고, 또 산천초목을 만들면서 보기에 좋았고, 하늘을 창조하면서 보기에 좋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더욱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약 한 1600년이 지납니다. 그 창조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그리고 그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이 아담 하와가 이 세상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노아 시대 때까지 약 몇 년이 흘렸냐면은 1600년 정도, 16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알라로 또는 아기 또는 뭐 어린애 이렇게 창조했을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장성한 그 청년의 아주 인생에서 최고의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청춘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청년의 때 하여튼 결혼할 그 어떤 성숙된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창조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 짓기 전에의 그 에덴 동산은 사실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타락 이후에부터는 이제 사람의 시간, 즉 너가 땀을 흘리고 이제는 너가 뻘뻘 힘써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자는 너가 이제 출산의 그런 고통을 당해서 자식들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의 그 건의 아래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시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시점부터 성경은 그 아담 하와가 자녀를 놓기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째 아들을 이렇게 가인을 얻었지요. 그리고 셋을 낳고, 그러면서 아담은 800년 동안, 즉 셋째 아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고 하는 그 셋을 130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130세. 그러면은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는데, 그 130세의 셋째 아들 셋을 낳고 그 후 800년입니다. 그러니까 930세가 죽는 거지요. 그리 800년 동안 성경은 상세하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 사람을 향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죄를 지었고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아담 하와 아버지도 그냥 생산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람이 자녀를 놓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와 닮은 후손을 이렇게 출산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생산이라 말해도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낼 때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자기와 닮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그런 자녀를 낳는 일은요, 이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930세 때까지 줄기차게 그렇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첫아들을 낳았는데, 또 첫아들은 여러분 가인 아닙니까? 이 가인도 또 죄를 짓잖아요. 둘째 동생 아벨을 그냥 성질난다고 죽이니까. 또 어쨌든 또 가인은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뿔필 돌아다니면서 뭐 또 이제 장가를 간 거지요. 또 여자를 얻었어. 또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에노스라 또 그렇게 말을 에노스입니까? 제가 잠시 에노 그래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여자가 생겼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그 가인을 낳았지만은 그 가인만 놓고 그냥 뭐 이제는 정관 수술하고 나는 이제 안 놓을 기다 저 못된 거 저 못된 짓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인 놓고도요. 막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리 또 뭐 아들이든지 또 뭐 아들 딸 낳았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고 또 여러분 어쩌다 보면 또 쌍둥이도 놓잖아요. 아담도 기록은 없지만은 그 이제 인류 초창기니까 하나님께서 막 할 수 있는 대로 낳을 수 있는 대로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쌍둥이도 뭐 아들 딸 놓다가 또 쌍둥이 또 아들 또는 딸 이렇게 하면서 또 쌍둥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급속도로 이제 인구들이 퍼져나가니까 그래 이 첫아들 가인이 그러면은 뭐 아담 하와하고 첫아들 요 세 명만 인류에 이렇게 사는데 그래 가인이 어디서 색시를 구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해됩니까? 가인만 놓은 게 아니고 또 가인 놓고 난 뒤에 또 아담 하와는요 아들 딸 뭐 또 쌍둥이 새 쌍둥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니까 또 그 자녀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나이가 한 20대쯤 20, 30대쯤 되면 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아들 딸 자녀들을 막 낳았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셋세 계보 또는 가인의 계보 그렇게 쭉 적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5장에 나오잖아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전부 아들을 놓고 또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자, 어쨌든 아담이 이 땅에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자녀를 놓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후 약 16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노아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7장 8장은 바로 그 홍수가 일어나면서 홍수가 끝나고 그 배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가 다시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7장과 8장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홍수가 시작된 것은 어떤 하나님이 즉흥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노아 때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들이 뭡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또 남자들이 자기 힘만 믿고
딸들, 사람의 딸들 취하고 뺏고, 그리고 뭐 라멕같이 이렇게 여러 명의 여자를 소유하는 이런 것이 그 노아가 살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당장 내일이라도 이거 홍수를 일으켜서 그만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변덕스럽게 결코 이 세상을 인도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적어도 약 1000년의 세월을 그 세월 전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예고, 경고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1년 전이 아닙니다. 2년, 10년 전도 아닙니다. 100년 전도 아닙니다. 에녹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앞으로 969년, 정확하게 969년 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경고의 음성을 제일 최초에 누구에게 주은지 아십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예, 65세 자, 그러면서 22절에 가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365세. 이 세상에 365년 나이 될 때까지 이 땅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4절을 보십시오. 5장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그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계보에 나타나는 인물들에게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몇백 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몇백 년에 죽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 에녹에는 무두셀라를 65세 될 때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365세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에녹을 잘 보셨는지, 또는 에녹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과 300년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늘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게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에녹을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이 땅에 있게 하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이렇게 모범스럽게 사는 이런 에녹이 있다면 오히려 더 힘을 주고, 다른 사람도 다 900살 이상으로 살게 했는데 이 땅에서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 에녹을 표본 삼아 많은 사람이 그 에녹의 본을 본받고, 또 에녹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에녹을 사용, 그 을을 위하여 에녹을 모델 삼아서 그렇게 놔둬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늘에 또 에녹이 필요했는가? 하늘나라에서 에녹이 또 가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니고 살아있을 적에, 영과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는 사람은 믿고, 도저히 못 믿겠다 싶으면 할 수 없어.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내가 믿으라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다 때가 되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도 읽자할 때 그만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느 날 박수를 치면서 그렇구나 믿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갔는 게 도저히 지금은 안 믿어져도, 근데 저하고 같이 성경 읽는 거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은 젊었을 때, 그때는 장가도 가기 전이지요. 제가 20대 후반에 장가를 갔으니까 학교 생활 또는 군대 생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창세기를 읽어도 뭔 말인지 뭐 도통 뭐 이상한 말들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 자체도 막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다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냥 여자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붙였다는 것도 또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래 바다가 갈라져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잘, 여러분들은 뭐 빨리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나는 막 어릴 적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뭐 하나님도 야 억식이 뻥을 치신다, 나는 하나님이 뻥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니까 이게,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이 어디 나오는 줄 압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신약 우리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거 애를 낳았다 하니까, 그래 이게 그래 안 믿어지는 건 그건 당연하지. 응?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걸 못 믿었잖아요. 어떻게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말씀이 와닿는데, 벌써 이 구약 초창기에 그 아브라함부터 이미 그걸 깨닫고 믿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장, 8장을 읽었는데, 이제 11장이 지나면 12장이 나옵니다. 12장부터는 또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록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게 이제 나중에 바뀌어서 아브라함이라 바뀌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고 나 못 믿겠어요. 나 하나님 뭐 뻥만 이렇게 치시고 그저 뭐 내 따라가면은 뭐 주고 뭐 주겠다고 하는데, 나 못 믿겠어요. 안 따라갈래요. 그러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부터 생각하면 약 한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 벌써 깨닫고 믿고 있었다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우리들이 그 하나님만 보면은 뭐 믿어져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이 그게 말이 나옵니까? 그게 뭐 억지로 도저히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게 할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네요. 쥐를 낳아준 그 집에 가면은 아버지, 엄마가 놔두고 그 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있어요. 전부 막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가 깨닫게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다가는 인생 끝이 살 수도 없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그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별 재미없다. 나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나와도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또 어떤 성도들은 띵 하게 해가지고 남들이 다 기뻐서 웃고 있는데 혼자 띵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전에는 어릴 적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루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도 그 죄지은 인간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내지 않고 이렇게 홍수 심판을 하기까지 그냥 가만히 어느 날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만 홍수로 그 다음날 그냥 해가지고 세상을 풍지박산 만들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 이미 너희들 에녹아 네가 65세 때 첫 아들을 낳았지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 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무두셀라. 그 에녹이 하나님 무두셀라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에녹아 지금 너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봤지? 그들이 정말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저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시비 아프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안 돼. 내가 기회를 주겠다. 에녹 잘 들어.
내가 너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아이가 장성하여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시점에 죽을 때에 내가 창을 던질 거야. 즉 내가 너에게 앞으로 네 아들이 그 살아가면서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에노가 정말 이제는 고칠 것은 고치고 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지금부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을 전하며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녹 65세 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그 경고의 음성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전부 육체에 맞추어져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체의 쾌락,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놀랍게도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300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기 아이를 그 무두셀라가 살아가는 그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과 경고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에녹의 모든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에녹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의의 계보를 간간히 이어오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 무두셀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심판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300년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불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를 무두셀라는 그 수명을 969세로 9세가 될 때까지
가장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론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 무드셀라를 통하여 심판을 계획하셨고 심판을 작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드셀라의 수명을 인류 최고의 수명으로 끌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바로 에녹에게 에녹 시대에 에녹을 365세에 하늘로 불러 데리고 가신다고 할 때에 그만 데려가시고 이 세상은 그냥 홍수 심판을 얼마든지 앞당겨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왜 그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969세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했지만은 연장 또 연장 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며 그 심판을 그만큼 미루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을 미루신 일입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비록 죄를 짓고 하는 짓거리가 전부 참 타락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와 찬송가에도 돌아오라는 그 찬양이 있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빨리 오너라, 빨리 돌아오나. 그 참고 심판을 유예한 기간이 바로 이 무두셀라가 969세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 이스라엘 나라,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한 아이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 즉 마지막 여인으로 사용된 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그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였습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혼녀인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으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부터 죄 지은 아담을 향하여 그리고 형벌을 내릴 때 아담, 하와 그리고 뱀에게 형벌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칠 것이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 소름이 끼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 말세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경고가 된 것이 오늘 2000년을 이어가면서 오늘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심판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경고를 해놓고도 잊어버리셨나? 약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만 까먹으시는갑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경고하였던 그 물심판을 무두셀라가 약 100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일어난 이후 오늘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전혀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겠으나 실제적인 그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홍수처럼 아직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가 되면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예수님을 통하여 세웠습니다. 인생들아, 노아가 외쳤던 말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다. 나에게로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바로 2000년이란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살아나는 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우리가 이 1장부터 이 7장,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천지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망쳐지고 부패되어 썩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를 노아 때에, 즉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 때에 경고하셔서 1000년이 흐른 후 노아 시대 때 실제적으로 약속을 시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볼 때에 특히 교회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시각을 볼 때에 지금 이때가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다가오는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재림주여 그리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이제 한 요 정도 남았구나. 이제 곧 문이 열릴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께로 나오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에 그 교회,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된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혹시나 우리 부모 형제들, 내가 아는 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도 미리 1000년 전에 예고되었고 경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어느 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경고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